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묵상 리바이벌입니다. 한 주간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오늘 한 날도 말씀으로 힘입어 위로와 소망을 얻고 은혜 가운데 복된 한 날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을 보게 되면 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진나라 황제 영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진시 황제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정은요, 부하들의 힘을 힘입어서 연나라, 조나라, 위나라, 제나라, 한나라, 초나라 6나라를 멸망시키고 마침내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라는 호칭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하를 손에 쥔 황제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로장생이었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으면은 그동안에 모아나왔던 권력과 영광이 한순간에 끝나버렸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정은요, 천하에 사람을 보내서 천문학적인 재정을 들여 죽지 않는 약을 원했습니다. 불사초를 원했다는 겁니다. 몸에 좋다는 5만 가지 약초 또한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수은이 있었습니다. 수은은요, 조금만 먹으면 일시적으로 피부가 팽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영정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젊음을 되돌리는 약이구나. 그래서 수은을 먹고 몸에 바르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히 살고자 했던 그 황제는요, 도리어 수은 중독이 되어서 49살, 50살도 채우지 못한 채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통일한 진시 황제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죽음은요, 인간이 가진 모든 권력과 재물로도 이길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죽음을 전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울 사도는 죽은 자들을 가리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죽음이 잠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잠은 두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은 하루를 마치고 쉬었다가 아침에 다시 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잠들 때 이제 영영 끝이구나, 무섭구나 라고 잠을 자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날 것, 하루의 고난 것을 회복시킬 것을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잠입니다. 진시 황제에게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었기 때문에 그토록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입니다. 다시 깨어날 아침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는 죽음은 절망이지만 예수 있는 죽음은 소망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 잠시 자는 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쉽게 고민하면요, 우리가 위험한 산을 오를 때 여러 사람이 한 줄에 묶여서 함께 올라갑니다. 그런데 맨 앞사람이 그만 발을 헛디뎌 골짜기로 떨어지면 같은 줄에 묶인 뒷사람들도 함께 끌려서 위험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졌고, 그 아담과 함께 줄로 묶인 우리 모두가 함께 죽음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류 대표였던 아담과 한 줄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줄로 다시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줄 맨 앞에서 부활이라는 정상에 가장 먼저 오르셨고,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줄에 묶여 있으니 우리도 반드시 그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한 줄에 묶여 이미 그 산을 오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과 소망, 천국, 복음은요, 언젠가 나에게 일어날 먼 미래에 이를 수도 있지만 지금 이미 시작되어 내가 그 삶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새로운 아침과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잠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는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 부르셨고, 그리고 내가 깨우러 가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뒤에 우리를 향해 친구여 라고 부르시며 내가 너를 깨우러 왔다 말씀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애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실 황제처럼 인간의 힘으로 결코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한 줄에 묶여 이미 부활의 산을 함께 오르고 있는 위대한 여정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서 정상에 이미 오르신 예수님이 지금도 그 줄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를 끌어올리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오늘 한날 가운데 예수님과 한 줄에 묶여 부활을 향해 오르는 사람임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나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귀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날 살아내는 우리 애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 하나님께 귀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날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과 한 줄에 묶여 이미 부활의 산을 함께 오르는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맨 앞에서 끌어올리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 한날도 믿음과 신앙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